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주는 나의 은신처이며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 나를 애우싸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죄를 우리가 담고 있을 때는 그 죄의 고통 가운데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고통이 있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았을 때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한 개인으로서, 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죄 속에서 당했던 고통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제 개인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개인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공적인 직무, 왕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놀라우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제목이 다윗 왕이 권하다 또는 다윗 왕이 간증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내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고, 오늘 제가 정하고 있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뒤에 문맥들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32편 1절부터 7절까지 개인으로서 경험했던 죄악에 대한 두려움, 그 죄사함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한낱 연약한 인간이 죄 속에 거하면서 당했던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해결받고 난 기쁨, 그 은혜를,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너희와 똑같이 죄 속에서 뒹굴었고 진흙탕 속에 살아갔던 인간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의 그 죄사함 받았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길이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다스리고 그에게 주어지고 그가 이끌어야 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는 그의 사역을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훈계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어떤 그냥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뭔가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이키게 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서 이제 옳은 길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훈계입니다. 훈계는 상담하다, 조언하다, 그러니까 들어서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듣고 또 옳은 길로 조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에 미완료라는 동사 형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끝나지 않았다는 것, 계속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사역은 그가 죽을 때까지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끝까지 쉬지 않겠다. 또 연약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옳은 길로 가게끔 상담하고 또 훈계하겠다라는 것이 그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의지 끝까지 나는 그 가르치는 것과 훈계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새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또 우리가 아는 노새는 고집이 세고 또 힘만으로 주인이 끌고 가는 그 길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서 가는 우리 인간을 다윗은 노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힘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노새입니다. 그러한 노새를 길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9절 말씀 보면은 자갈과 굴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자갈과 굴레는 사실은 굉장히 그 노새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자가가 굴레를 씌움으로써 노새가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노새에게는 괴로움과 또 고통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노새와 같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이 굴레와 같은 고통과 또 환난, 그 잠깐의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완악함과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참 목자로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10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악인에게는 잠시 그 순간은 자유하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종국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길이 좁은 길이고 고통의 길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인 것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그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일체적으로 율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어떠한 정직함, 공의함을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속하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 우리의 노래의 제목, 우리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림을 입었다는 것, 그것만큼 강력한 간증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좋은 사업이 잘 풀렸습니까? 또 좋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직장 취업했습니까? 그런 것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간증은 바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 되었다,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것이 가장 큰 간증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잠깐 없을 수 있지만 그래,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 직분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의 권력 위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 왕처럼 그에게 주어진 공적인 그 직함에서, 그 직분에서 다윗 왕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감격과 그 간증들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권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웃들을 만날 때 무엇을 전합니까? 어떤 가전제품 좋은 것들 샀으니 이거 좋아, 맛있는 거 이거 어떤 식당 갔으니 이거 너무 맛있어, 어디 자녀 학원 여기 보냈더니 여 거기 학원 좋더라, 어디 가봤더니 그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 그것을 자랑합니까? 그것도 자랑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다윗이 경험했던 죄에서 해방되었던 놀라운 기쁨과 자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다윗이 권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그러한 귀한 직분으로 간증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노새와 같은 고집불통이며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사죄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은혜만큼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 왕도 그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잘못된 길로 가는 그이들을 붙잡아서 옳은 길로 돌이키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